네, 오늘은 69절 중에서 그 B파트의 첫 번째 구절인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6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로마서 3장 23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3장 6절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한 번에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세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요약을 한 게, 성경 전체의 복음을 요약을 한 게 로마서라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또 더 압축시킨 아주 핵심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서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함께 또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같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가 23절이고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요거를 이제 좀 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하나의 블럭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이게 뭐냐? 이걸 하나 번호로 매겨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요게 뭔지가 나와야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원인 결과를 이제 따져보면은 1번은 2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5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3절하고 24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2번하고 5번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은 요거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2번의 반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2번이었다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르지 못하다가 못한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놓아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은 얘를 반대로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예, 요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을 분해를 해놓고 인과관계와 어떤 결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잘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한 처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을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이었어요. 자, 그거의 반대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의 반대. 예, 반대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른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이거의 반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하고 똑같은 거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게 원인이 돼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측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잖아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가 처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죄가 처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다른 양면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3절하고 24절하고. 자, 이렇게까지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각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이제 클로즈업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게 뭘까? 예, 여기 중에서도 요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요거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요거죠. 아까 그림에서 조각을 이제 하나 가져온 거고요. 자, 질문은 뭐냐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기에만 생각을 머물지 말고 모든 사람은 왜 죄를 범하는가? 왜 범하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죄를 범할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상황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타고난 본성 때문일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오늘 강의에 있어서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죄를 범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한 사람 누구예요? 이게 아담이죠? 첫 아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세상,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어떤 공간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사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이런 공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첫 아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세상 속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반대적인 측면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도 세상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세상에 준 겁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 속에 준 겁니까? 사람 속에 준 겁니까? 요한복음은 이 2000년 전에 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 속에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도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될 때 이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도 한번 나눠볼 때가 있지만 사실 이게 풀리질 않으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풀리질 않으면 이 12절의 맥락이 딱 끊어져 버려요. 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들어오는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이 그림이 딱 맞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첫 아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이유, 죄를 여기 나오죠.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를 범하는 죄를 짓는 이유가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냥 공간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 맥락이 보이질 않고 왜 사람이 죄를 짓는지에 대한 그 근본이 성경에서 찾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은 바로 첫 아담이다. 예, 첫 아담이 세상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죽죠. 그죠? 93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거는 왜 죽어요? 죄가 그 속에 있으니까 살다가 때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가 아니라 죄가 사망으로 결과를 맺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여기 나오죠. 죄를 지었으므로. 위에는 12절 앞부분에는 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죄를 지었다라고만 나와요. 예. 그러면 죄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건 뭐죠?
앞에와 같이, 앞에 맥락에서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 12절 앞부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가요? 지금? 죄를 짓는 얘기? 여기는 죄가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번역이.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이죠. 왜 번역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리스어를, 헬라어 원전을, 헬라어 원전을 번역을 한 게 영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KJV. Wherefore, 예. 그러므로, as by one man sin, by one man이죠. 이게 one man에 의해서 아담이죠. sin이 죄가 entered into the world, 그죠? 그래서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데 세상이 바로 one man이에요, 그죠? 이렇게 and death by sin, 예. 그 다음에 sin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사망이 온다. 그게 나온 거죠. 그러므로 death passed upon all men.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 위에 지나간다. 예, 이르른다. 예,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이제 죄를 짓는 이유예요. For that all have sinned. 앞에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죄를 짓는가라는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For that 때문에. 자, for that이 이와 같이입니까? for that이. 이와 같이는 like this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for that이에요. 그러면 일단 영어 성경만 가지고 볼게요. for that이라는 for는 뭐뭐 때문에죠. 뭐뭐 때문에. that은 뭐예요? 앞에 뭔가 지칭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death나 sin이죠. 뭐가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망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 사망은 결과잖아요. 죄를 지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외를 시키고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바로 sin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왜 죄를 짓느냐? 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 이렇게만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원인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거고 사람이 범하는 거잖아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원흉, 예, 원흉. 그게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죄다 이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사람 속에 죄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한 행동이죠. 말과 행동, 뭐 생각, 말, 행동 이런 게 다 죄를 범하다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 속에 존재하는 죄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영어 성경까지를 이제 들여다본 거고, 이제 헬라어 성경까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헬라어 본문이에요. 그 로마서 5장 12절의 헬라어 본문이고, 자, 그 부분만 볼게요. 요게 이와 같이
대한 부분인데 한글 성경으로는 이와 같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for that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한번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볼게요. 헬라어 성경은 에피, 에피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에피는 뭐뭇에 기초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피호, 이와 같이, 이런 의미는 없어요. 에피호는. 그래서 앞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죄를 짓는다. 모든 사람이 헤마르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냐? 요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영어랑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걸 가져와요. 그래서 앞에 가져오는 게 자, 하마르티아스 요거죠. 그래서 에피를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 에피호 앞에 거랑 똑같아요. 에피가 어떤 의미냐? 요거는 관계대명사니까 요게 이제 하마르티아, 죄다. 죄 때문에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볼게요. 헬라어 원문적으로. 요거는 형태가 이제 에피인데 읽을 때는 에피라고 읽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피읍이 파이 할 때 요거 쓰잖아요. 파이. 그러니까 피읍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하면 요거 에 발음이죠. 이렇게 에 발음. 요거 파이 할 때 피니까 피읍 쓰고 이거 아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여기다 앞에다가 이렇게만 써주면 에피 되죠. 에피. 그래서 뜻이 뭐냐면 on, 뭐뭇 위에, 뭐뭇 위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on the basis of, 요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on the basis of, 뭐뭇에 기초하여. 그럼 왜 죄를 범합니까? 죄를 짓는다. 직역을 하면 죄에 기초하여 죄를 범하였다. 지었다.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원인. 뭐예요? 죄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서부터. 아담에게 죄가 들어간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러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만. 근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속에 죄가 있으니까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부다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전부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네? 이걸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죄를 범하는 원인이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행동은 바꿀 수 있을 수 있겠죠. 생각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 죄를 없애는 거. 이게 어떤 행위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앨 수 있다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뭐 바꿀 수 있겠고, 행동도 바꿀 수 있겠고, 말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는 바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인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죄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다른 거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에는 사람 스스로는 자기 속에 있는 존재하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얻게 되는 거, 그분의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그것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아직 그 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또 시간이 될 때 이야기가 될 때가 있겠지만 일단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와 있는 가지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죄를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그게 사람이 바꿀 수 있는 한계예요. 행동, 말, 생각까지는 뭔가 어떻게 뭐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를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슨 결과로요? 사망이라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구속만이 그 죄의 그 결과로부터 그 존재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 자신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 죄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관계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 로마서 3장 23절의 다음 내용 같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신앙생활에 개인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